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 마지막 단계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28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 누구요? 하고 질문했을 때에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구나. 신앙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평가지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견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대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일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소위 위보멘시, 소위 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 때문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뿐이기 때문이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슬퍼한다. 그러면서 니체가 초인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낡은 문명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 우상 없이 자족하는 존재, 스스로 생성하며 즐거워하는 존재.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질까요? 니체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예수는 주인에 해당이 될까요? 노예에 해당이 될까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회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접한다고 하면 그들은 당장 사회학적 용어 캥거루족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캥거루족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부모님하고 동거를 하고 매달 용돈도 철저하게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살부터 34살까지의 독신자의 60%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0% 가운데 90%가 전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캥거루는요, 생후 1년 정도 동안 어머니 그 캥거루 앞에 있는 이 주머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캥거루가 평균 수명이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18분의 1 기간을 이 어머니 이 앞에 있는 주머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은 1년만 있다가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일찍 독립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통상 90세로 잡아보면은 그 90세에 18분의 1이라고 하면은 5년입니다. 그러면은 캥거루족이라고 하면은 5년 동안만 5살 될 때까지
어머니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19세부터 34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회학자들이 캥거루족이라고 붙인 것은 기간과하고 상관없이 어머니 배 앞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의존적으로 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회학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예수는 캥거루족에 가깝구나.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절대 의존하는 존재구나. 그런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마도 이런 병명을 적용할 것 같아요. 의존적 성격 장애자. 의존적 성격 장애자. 이게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독립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말하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산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었을 적에 여러분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봤을 적에는 예수는 병적인 인물로 봤을 거예요. 의존적 성격 장애자. 그게 되게 의존적 성격 장애자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따뜻하기도 하고 애정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은 작은 결정마저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의존적 성격 장애자 아니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7가지 문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의존적 성격 장애자입니다. 첫 번째, 일생생활의 일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조그만 일상의 일에도 다른 사람의 지시나 안내를 찾는다. 두 번째,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신이 싫어해도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기 어렵다. 넷째, 어떤 일을 주도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동원하며 복종적이 된다. 여섯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과장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으면 절망적이 되고 불편해진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아가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 되나요? 아마도 의학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는 예수님 7가지 가운데 4개 이상이 예수님한테 해당이 될 거다. 이런 판정을 내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의존적 성격 장애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내 의지대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과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살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성인 아니겠어요? 다들 이런 성인이 되기를 원하지요. 누군가 내 삶을 당신이 나 대신 결정을 한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 맞지요. 다들 그렇게 외칠 겁니다. 당연한데 다들 이런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독립을 원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성숙이 안 됐고 여건적으로도 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막 가출을 해요. 걔들이 굉장한 철학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없다고 하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숙한 성인들도 제대로 성인된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할 적에는 독립된 성인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된 성인이 결혼을 해서 정작 가정을 갖게 되면은 주부들은 주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주도적인 삶을 얽매여 버려요. 통상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돼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던 사람도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내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림하고 육아지요. 특별히 애들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상황이 변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계속해서 승진하기 바빠요. 밖으로만 막 도는 거죠. 아이들도 커가면서 이제 다 대학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다 독립해서 자기 세계를 즐기고 있어요. 집안에 덜렁 아내만 남겨지는 거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지? 소위 존재 위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삶의 무의미성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불같았던 부부 생활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대화도 실종이 됐어요. 거기다가 집안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가장이다 보니까 모든 주도권은 가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니셔티브가 이제 남편에서 아내로 넘어올 때가 옵니다. 그게 뭐냐? 남편이 퇴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은퇴해가지고서 이제 매일 집에서 삼식이가 돼가지고서 있으면은 이제는 매일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은퇴한 분들이 공포증에 걸려 있잖아요. 부인이 공국 끓이고 있으면은 상당한 긴장을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각자 독립된 인격임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 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걸 참고 묵묵히 견디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은 주어진 과제만 해요.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지나치게 남의 눈만 의식해요. 비난과 실패를 두려워해요. 조건만을 따지고 일의 보수만 챙겨요. 남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뒷담화는 열심히 쳐요. 이런 사람, 여러분 직장 동료라고 하면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반대로 정말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실수나 비난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연연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묵묵히 밀고 나가는 우직한 용기를 가진 사람.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 얄팍한 계산 대신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라면 항상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 싶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인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이상향이지요. 이런 모범적인 인간을 생각하다가 오늘 예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생경하지 않습니까? 예수 모습을 보면 너무 의존적이에요. 자기 결정권은 갖지도 못한 것 같고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심지어 자유의지도 없는 로봇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른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예수는 철없는 어린이의 세계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이런 느낌과 생각이 맞는 걸까요? 자기 의지와 결정권이 없게 사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렇다면 그 예수는 인생을 잘못 사신 걸까요? 태국에 가면은 인팽 네트워크라고 하는 농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팽 네트워크.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인팽에서 인은 신을 얘기하고 팽은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팩 네트워크는 신이 만든 자급자족의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이게 1987년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약 4천여 개의 농가가 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 자급자족의 공동체를 일군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공동체를 일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축도 키우고 심지어 호텔과 리조트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보면 완전한 독립된 자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거는 기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산다. living together.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working together. 그래서 너 없이 살아가 아니라 모토가 뭐냐면은 너 때문에 살아. 이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조를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역할이 있고 이 역할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인팩 네트워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팩 네트워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아, 그럼 자살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지. 그러면 내가 누구냐? 위에서 온 나는 누구냐? 바로 나를 모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존재다. 내가 아버지의 말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에게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가 진정 살기 원한다고 하면은 나를 하나님이 보낸 구주로 너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팩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독립된 기구, 자기들끼리 자족하는 기구였지만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걸로 보여졌지만 정작 내부로 들어갔더니 철저하게 상호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힘은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면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에브리데이, 매일처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데서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수평의 지원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위로부터 나신 그분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극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갤럽 연구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50% 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충격적인 것이 전 세계 인구가 81억인데 대략 80% 이상이 종교를 갖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50% 미만의 사람들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20, 30대는 70%가 3명 가운데 2명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에 무관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사 첨단 과학을 맛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무신의 경향은 이미 1940년대에 예견이 됐어요. 그것을 예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소위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순교당한 분인데요. 저분이 현대사회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성숙한 사회, 성인된 사회, 자율성의 사회.
그 특징이 뭐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사회.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과학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활동 범위를 억제당하고 있으며 집안을 잃어가고 있다. 자, 확실히 이 보네퍼가 갈파한 것처럼 이 시대의 발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꿈도 못 꾸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테크노피아, 기술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술천국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스스로 어른이 된다고 선언하고서 가출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부부간의 자유와 그리고 자율과 독립을 선언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는 사람이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리도 발달한 사회라고 하는데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는 왜 늘어갑니까? 신이 없다고 신을 빼버린 이 사회. 그렇다고 하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합니다. 늙어서 부모가 늙으면은 이제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 그것이 크게 보면은 자율이고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의존적이에요.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일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니에요. 고객이 없으면 자영업 다 망하고 맙니다. 모든 것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는 내가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율과 그 독립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존적 자율이다 하는 겁니다. 의존적 자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순환 당하신 그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쌓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40일 동안 달려갈 목표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쌓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그 모방을 끊임없이 해나간다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자리 잡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 속에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의 정신 속에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예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예수와 의논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